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난 6년간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새롭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동참하시면서 다가오는 7월에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왕상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 청취자 여러분.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새롭게 소개해 주신 대로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를 개척 준비하고 있는 왕상윤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에 담임하시던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닫으시고 네. 또 7월부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좀 네.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무브먼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요, 초대교회 모델로 삼고 있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사명을 고민하면서 세워진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화려하고 또 보이는 것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 말고 선교하고 또 나누고 또 섬기는 그 긍휼적인 부분에 두 개의 그 기둥을 가지고 교단이나 또 교파 또 여러 가지를 좀 초월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무브먼트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라이트하우스 지금 대표이시고 해운대 교회 담임이신 홍민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 해운대, 방배, 그리고 서울숲, 이렇게 달라스 등등 해서 지금 20개의 교회가 이미 개척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21번째 교회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또 각각의 건강한 교회 개척 운동 저희들이 펼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교회다라는 중심으로 중심 가치를 세우고 있고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또 성도는 살아가는 그 현장과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중심의 그 두 기둥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다시 그 부르신 일상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얘기를 하려면 또 홍민기 목사님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집에 있을 때 네. TV를 보다가 이 목사님께서 나오시는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네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거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그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게 어느덧 21번째 교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4년 반 여정이죠. 예, 이렇게 확장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죠. 예. 네. 어떻게 또 홍민기 목사님하고는 연결이 되셨나요? 홍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청소년 홍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너무나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또 그 전에는 이미 청소년 사역자로서 저희들 사역자 세계에서는 청소년계의 히어로 같은 그러한 분으로 이미 탱크 목사라고 하는 그 닉네임과 같이 그렇게 한 20년 전에 이미 알려져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해 가고 이제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들 또 근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져서 한 15년 전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 그 사역도 응원하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들 사역들을 보면서
후에 좋은 또 연결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홍 목사님도 홍 목사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우연찮게 방문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홍 목사님 특유의 그게 있거든요. 밥 먹자 뭐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아침에 식사하고 나누게 돼서 그렇게 인연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밥 먹자 해서 밥 먹다가 맞습니다. 지금 교회가 밥 먹는 게 개척이 중요합니다. 네, 또 그래서 이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군요. 네. 네, 공식 첫 예배가 언제인가요? 저희 공식 첫 예배는 2023년이니까 지금 이제 7월 저희들이 7월 9일 날 오후 주일 3시에 공식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목회를 네, 지금 백수로 열심히 제가 기존에 이제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요 지난 5월에 잘 마무리해서 교회를 문 닫았고요. 이 닫았다는 표현이 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쉽지 않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했는데 교회 문을 잘 닫고 지금은 또 다시 열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쉬면서 또 여러 가지 그리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들을수록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그 첫 예배 말씀해 주셨어요. 7월 네. 9일에 주일 3시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첫 예배에 초대하시려는 대상은 누군지요? 대상은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특정하거나 막 이렇게 어떤 분만 와라 교회는 또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포커스하는 부분들은요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이제 나가고 싶어도 또 다시 나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발걸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 다른 점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나가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좀 잡고 있고요. 중심 포커스 대상은 잡되 대신에 교회는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그렇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정말로 가정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온 세대에 일단은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장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얼바인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한 건 저희 이제 공동체 모이는 장소가 얼바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얼바인하고 알톤의 딱 그 크로스에 이렇게 있는 11 뮤직 MUSICK인데요. 뮤직 우리가 생각하는 뮤직과 이렇게 혼동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뮤직이라는 그러한 건물 빌딩에 저희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를 또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장소에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로서 그 장소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예배는요. 오는 7월 9일 주일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열리고요. 또 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요. 11 뮤직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 뮤직 MUSICK 얼바인입니다. 또 문의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화번호가 있을 것 같아요. 714-414-6137 이건 제 개인 번호고요. 혹시 또 문의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리면 949-829-0010번으로 두 군데로 연락 주시면 다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또 이렇게 어떠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6월 한 달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예, 네, 예. 7월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젊으세요. 네. 지금 40대시죠. 네, 40대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목회가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교회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좀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이 또 있고 교회에서의 또 교회 신앙 생활에 대한 모습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자라왔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모습과 삶 속에서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화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 근래에 좀 더 많이 이렇게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추구하는 그 그림의 가장 큰 그림의 포커스는요, 삶과 신앙이 동일하게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라는 것을 봤을 때 나라는 그러한 그 주인됨, 또 내가 우선됨, 내가 중요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자랑되면 그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그려가면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면 삶과 신앙이 일치된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만 정말 제대로 돼도요,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건 맞습니다. 네. 그런 성도들이 좀 흡수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라인 예배도 또 시기상 되게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급한 어떠한 일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안 맞았던 그러한 일정이 갑자기 생긴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뭐 일부 아침 예배, 더 일찍 예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목사님 오늘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또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되게 필요하고 동시에 또 현장에서 또 함께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온라인 예배도 중요한 것이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젊은 대상들을 보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배러리를 쓰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무슨 스타의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들 좀 중심으로 그리고 어른들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소통하는 창구로서는 참 온라인들이 많은 지금 시대적인 변화 속에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만나면 또 찐한 만남 그래서 찐 성도 홍 목사님 늘 얘기하시거든요. 찐 성도 찐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도 좀 젊으시고 또 모이는 그런 층도 좀 젊을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아이가 아파서 교회에 보내지 못할 때 부모는 또 아이랑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러면 부모님도 예배를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네. 유익하게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네네. 그랬던 경험이 또 떠오르고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한국에 계신 분인 경우에 네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를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나는 그 교회 성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좀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해서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의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교육적인 프로그램들도 참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일상과 그다음에 삶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수요 성경 공부든 뭐 금요 무슨 공부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못 갔을 때 되게 죄책감을 들었던 어른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결코 참여 못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 방식도 참 온라인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눔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에 있어서는 소통이 참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적인 부분들을 뭐 메시지가 됐던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됐던 그런 부분들도 좀 중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하는 단계다 보니까요. 또 재정적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꾸려가실지. 네, 저희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어서의 가장 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또 저희의 상황은 조금 예외이지만 많은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회들이 장소를 먼저 구하거나 장소에 대해서 많은 시설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거나 그러한 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온 땀과 시간과 물질들이 집중이 되어지는 것들을 기존의 개척 방식에서 좀 많이 이렇게 피드백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어있는 한국에 이제 한국 상황이었지만 비어있는 카페를 이제 홍 목사님이 직접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카페는 주인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카페는 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일날 이 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대법적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거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차게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시는 게 홍 목사님의 이제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어쩔 때는 수백 군데까지도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셔서 초반기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준 카페의 그러한 주인들이요. 무료로 단 몇 시간이지만 무료예요. 무료인데 거기에 사람이 한두 명 이상 뭐 10명, 10명 이렇게 모이다 보면 카페가 갑자기 장사가 그 시간대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 주인이 멀리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던 거 멈추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 앉아있다가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어떠한 시설이나 그 부분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하고 나눔 그리고 선교에 저희들이 좀 재정은 헌신하자라는 그러한 축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 역시 참 그러한 부분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초기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뭐 교회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좀 결단하고 저희들이 또 사회에서 또 일하면서 일상 속에서 말 그대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이러한 비전이 있으니까 성도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사니까 함께 같이 살아가 봅시다라는 그러한 모토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 목사님부터 결단하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예배 드려지는 공간도 카페인가요? 아, 카페 같은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도. 아, 교회 예. 건물을 구하셨네요. 네네네. 네, 저도 그 내용을 방송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카페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네. 또 이번에도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이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가 첫 예배가 오는 7월에 있습니다. 7월 9일 주일 3시고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11 뮤직 얼바인입니다. 11 뮤직 MUSICK 얼바인에서 드려지고요. 문의하실 번호는요. 우리 왕 목사님 전화번호인데요. 714-414-6137 다시 714-414-6137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하고 이제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계속 궁금해집니다. 아유, 어떤 교회가 감사합니다. 세워질지,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하실지. 네. 저도 네,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목사님께서 주신 거에 보니까 멤버와 비지터와 서포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멤버와 비지터와 서포터의 차이가 뭔가요? 아, 저희 일단은 멤버는 저희 공동체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정확한 분들을 일단 교회 멤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지터라라고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은 그래도 라이트하우스가 뭔지 또 어떠한 곳인지 또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 인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교회 온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교회 방문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살려서 텀을 두고 스페이스를 두는 거죠. 공간을 좀 두고 충분히 경험도 해보시고 충분히 그 속에서 어떠한 곳인지 보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지터로 놔뒀고요. 서포터는 또 기존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 저희는 그렇다고 수평이동을 이렇게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중요하죠. 이민교회들이 함께 같이 또 성장하고 또 같이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서 그렇지만 진짜로 다람 세대 또 잃어버린 세대 또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서포터 해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멤버, 비지터, 서포터 이렇게 좀 형식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기존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나가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이미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잘 그렇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저 교회 궁금하다.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교회인 것 같은데 나도 네. 한번 해볼까라고 솔깃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눴던 것 같아요. 비지터랑 서포터 그룹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교회 사이에 의의가 상하지 않도록 그럼요. 조정해 주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저희 또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 비전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 교회 비전은 아까 귀한 나눔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참 머릿속에서 많이 이렇게 기도도 되고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사명 이렇게 저희들이 초반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이는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배 중심에 그 예배의 목숨 거는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예배 사역을 또 오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일단은 거의 올인하는 교회로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교회로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을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흩어지는 그러한 사명, 흩어지는 교회,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책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진짜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목표로 두는 거는 분기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달에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기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 속에서 3주가 한 달이 4주면 3주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또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 한 주는 저희들이 삼터에서 드리는 예배로 조금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배가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구제 사역해 주세요, 교회가 이 사역해 주세요라고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물질도 헌신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기존의 방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이나 리더십들이 세워가는 그러한 부분들과 부딪혔을 때, 그것들이 또 제외됐을 때 서로 상처받더라고요. 성도도 상처받고, 나는 이걸 원해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교회 상황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경험들을 보게 돼서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있다가 각 은사와 각 사명에 맞게, 정말로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들에 대한 하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 부모에 대한 하트가 있으신 분들, 또 양로병원에 정말로 보는 예배, 온라인 예배도 참 좋은 대체지만 정말 함께 찾아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그러한 예배들을 드리는 그러한 사역 현장 예배로 한 주는 저희들이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네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를 초청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도 생겨날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행복한 신앙의 여정,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나가야지, 또 어떠한 곳일까라고 이렇게 혹시나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공동체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함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 새로운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